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3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가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 그래서 요것은 이제 다니엘서,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와 이제 연관시켜서 또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다 설명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제 앞으로 다니엘 시대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하라 그러죠. 뭔 꿈을 꿨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막 유명한 무당, 점쟁이들, 꿈 해몽가들 다 불러서 했는데 하나도 못 맞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해석을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뭐고, 뭐 팔은 뭐고, 배는 뭐고, 허벅지는 뭐고, 다리는 뭐다. 이런 꿈을 꾸셨을 거라고.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은 이렇고 이런 거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꿈이 몇천 년을 지나와서 지금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조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볼 것은 뭐냐? 3절에 보면 어떤 큰 신상, 어떤 큰 짐승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았고 또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게 뭐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에는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네, 내가 알고 있는 거나 좀 틀리거나 조금 이 정도잖아요. 그죠? 크게 막 이렇게 뭐 내 마음에 뭐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조금 다르다 이게 원어는. 그래서 원어는 자 설명을 드리면 다우마조 그럽니다. 다우마조 그러는데 단순히 놀라다, 뭐 신기하다, 이상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어떠한 뜻이냐면 기존의 생각,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다우마조. 원어는. 여기서는 이상하다 이런 느낌인데 원어에서는 내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흠칫 놀람을 표현하는 게 이제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몇 가지를 설명하면 이제 감탄, 경외, 기적, 권위, 지혜 앞에서 놀라다. 대단하다, 경이롭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를 때, 이건 도저히 내 머리는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럴 때 또 쓰이기도 하고, 또 말이나 행동이 너무 강력해서 반박이나 판단을 못하고 멈춰버리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여기서는 이상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원어에서는 내 생각의 틀이 깨지는 놀라움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어떠한 것을 보고 그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일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것도 여지껏 이해가 안 갔는데 내 생각의 틀을 깰 정도의 놀라움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얘가 이제 짐승이 되고 짐승의 보좌에 딱 들어서자마자 아까 이제 우리 마태복음 2장 읽었죠. 어떠한 것이 올 때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그 날이 되면 아이 벤 자에게 화가 있고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고 그런 말씀 읽으셨을 거예요. 그때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가 이상히 여기는 얘가 나의 생각과 나의 틀과 나의 고정관념과 모든 것을 깨버릴 수 없을 정도의 큰 힘을 가진 애가 등장할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도대체 이때가 언제일 것 같으냐? 자,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제가 이제 찾아봅니다. 많은 것을 이제 찾아보는데 요새 이제 AI죠. AI가 있고 곧 조금 있으면 2년 안에 이제 AGI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G가 등장이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ASI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접하고 살아가죠. 그죠? 어떠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음성인식, 번역, 뭐 추천, 챗봇
뭐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쓰는 챗 GPT 뭐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죠. 우리는 쉽게 쓰지만 그 이전에는 AI라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내가 편하게 쓰고 있다. 시골에 가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혼자 계시죠. 그 중에 조금 그래도 스마트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할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챗GPT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 걸면 걔가 예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침 식사하시고 약은 챙겨 드셨어요? 응 먹었지 고마워. 예 그 다음에 식사하셔요. 어디 가시면 이따가 이장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고. 근데 가끔 이제 피곤하면 조용히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용해요. 걔는 뭐 감정이 없기 때문에 기분 나빠지 않습니다. 말 걸으면 또 막 말해주고. 그런 시대가 어디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가 이 AI를 모르는 사람은 이 AGI 시대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곧 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곧 올 거다. 그리고 또 이것을 연구하는 기계가 나중엔 ASI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고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적. 요거는 초지능이에요. 초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지능.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이 AI는 아직까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 AI를 학습시키죠. 인간이 AI를 학습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이 AGI 시대가 되면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궁금한 거, 내가 뭐 한 거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ASI 시대가 되면 이 ASI가 이 인간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인간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거를 잘 깨달으시면 지금 윤석열이 물러가라, 뭐 이재명이 물러가라 이런 거에 싸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정치 싸움, 사상 싸움, 종교 싸움, 국가별 싸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조금 더 시대가 흘러가면 인간과 예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짐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계속해서 사람과의 어떤 싸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개발을 한 예와의 싸움이겠다. 그 이면에 영적으로 가면 이것을 뒤에서 계속 해주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겠다. 그건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육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이 AGI만 등장해도 여러분 유토피아가 됩니다. 유토피아. 일 안 하셔도 돼요. 나라에서 다 배급을 해줄 겁니다. 다 배급해 줄 거예요.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AGI 시대가 되면 이제 배급제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배급을 해줘서 의식주는 해결해 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의식주만 해결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거든요.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듣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즐기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짜 와이파이를 나라에서 준다. OTT 카드를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면 먹는 거 해결되죠. 보고 즐기는 거 해결되죠. 왜 그런 시대가 되느냐? AI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로봇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AGI가 되면 그 로봇이 로봇을 학습시키고 로봇이 스스로 진화를 해요. 그러면 지금 저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피부도 저와 같은 옷을 입히면 저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걔가 모든 걸 다 한다니까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포크레인 잡아가지고 포크레인 기술도 하고 자동차 운전도 하고 다 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자리 걔가 다 한다고요. 다 해. 그러면 인간은 뭐하냐? 그냥 잉여 인간이 된 거예요. 잉여 인간. 그래서 그 잉여 인간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뭐하냐? 이름 AGI 시대의 로봇이 하고 사람은 나라에서 나오는 배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 유토피아다 그러는 거예요. 유토피아. 얼마나 좋아요.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니까요. 아니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심을 떠나면 이 시대가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신앙심을 떠나서 보면 믿음을 떠나서 보면 이 시대 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냐?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잠깐 본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맹인도 고친다 그래. 맹인도. 장님도 자기가 고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뇌에다가 칩을 박는다니 이제는 장님도 고칠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요.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연구소에 지원하고 있는 그 연구원들이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되면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이 ASI 시대가 되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생한다랍니다, 인간이. 그런 말까지 이 실리콘밸리에서 그 연구원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요. 모든 병을. 근데 여러분, 함정이 하나 있다. ASI 시대가 돼서 나중에 이 AS가, 이 초지능 얘가 인간을 학습시키고 인간을 교육시키면 과연 인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역류할 수 있게 과연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또는 그때 가서 모든 걸 다 로봇이 하면 사람이 그닥 필요가 없는데 과연 이 지구에 이 70억,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과연 있어야 될까요? 뭐 할 건데요? 로봇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사람과 같은 그런 이제 창의적인 사고력까지 갖게 되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쟤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걸 해야 돼? 나 별론데 이거? 요 사이가 되면 요때 에이지하고 AS 사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특이점이라 그럽니다. 특이점이라 그래요. 특이점이 뭐냐면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시기, 그걸 특이점이라 그래요. 이 ASI는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박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개미 중에 아인슈타인 같은 개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개미예요. 근데 그 개미에게 사람이 뭘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걔가 아인슈타인이라 할지라도 대화도 안 되고 이건 가르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아인슈타인이고 IQ가 5천이나 될지라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ASI가 이 초지능이 인간을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죽지 내가 죽어. 그런 시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게 조금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연구하는 건 내가 말릴 수는 없는데 너무 빠르다. 이러다가 우리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근데 그들은 뭐냐? 그렇지 않다. 인간이 제어할 수 있다.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병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데 이거야말로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걸 알기 전에는 뭐라 했냐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생명도 창조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걸 뭐라 하냐면 합성생물학이라 그래요. 합성생물학. 그래서 이미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분류로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체계를 잡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그런다릅니다. 그럼 결국은 이 ASI와 인간 과연 공존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공존하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우리 같이 서민도 과연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시대에 약간 이상한 히틀러 같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면 과연 많은 사람을 살게 둘까요? 전쟁을 일으켜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우리 코로나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런 질병을 퍼뜨려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싹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상위 몇 프로만 또는 그걸 퍼뜨린 자들만 살겠죠.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 AI를 누리고 있고 또 이 AI를 누릴만 하니까 이제 AGI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는 그러한 지능을 가진 그런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몇 년 안에, 학자들은 뭐 5년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얘기하면 2년 안에는 이것이 온다 그래요. 그럼 스스로 학습하는 건 이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거랍니다. 처음에 AI 로봇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컵을 집으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집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봇가 이걸 집으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일단 명령을 내려야 되고 명령을 내리면 이 팔에서 각도를 계산해야 되고 각도를 계산하면 이 힘을 계산해야 되고 이 위치와 모든 걸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그 값이 딱 떨어져야 그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걸 잡는 거래요. 이 AI는. 근데 AI는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렇게 잡는 거구나. 그냥 잡는답니다. 이렇게. 데이터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얘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쟤 도둑인 우리 주인인데 도둑인 것 같다네. 그럼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인인데 좋은 사람이네. 그러면 도와주고. 왜냐면 걔들이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을 갖다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인간을 돕는데 그 인간이 모든 인간일지 자기 주인일지는 모르는 거죠. 강아지는 자기 주인만 바라보는데 얘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인간을 이렇게, 근데 저 인간 때문에 이 많은 인간이 해를 입는구나 그러면 이 인간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ASI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말할 수 없는 거고, 일단은 AGI 시대만 돼도 우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알고 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내 일자리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 일자리 뺏기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현대차 노조나 막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로봇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안 들어올 수가 없다.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현대차 사장인데 맨날 돈 달라 그리고 대모나고 일도 안 하는 저 사람들을 쓰고 있어요. 로봇 몇 대 갖다 놓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라는 개를 쓰겠습니까? 아니, 나 같아도 사람이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는 만큼만 가져가려고 하면 사람을 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매일 막 그냥 뭐 노조나 하고 막 데모나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을 쓰겠냐 이게. 그리고 그러면 국가 경쟁력에서도 우리가 떨어진다. 그러니 어쩔 수밖에 없이 기계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내 일자리 빼앗는 건 나쁜 거, 죽여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알고 대비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AG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요거는 여러분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통해서 또 나머지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찾아가시면 되고, 일단은 그런 시대가 앞으로 있다. 그럼 요거를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 자,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전체를 보셔도 되고 다니엘서 전체를 보셔도 더욱 좋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몇 구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제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래서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넉접다리는 노시고, 33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 이제 33절 발은 두 개죠. 발은 두 개인데 한쪽 발은 철로 만든 발이고 한쪽 발은 진흙으로 만든 발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흙으로. 그래서 발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진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둘 다 진흙이거나 둘 다 발이면 괜찮은데 하나는 발이고 하나는 진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진흙이면 이 철이 너무 강해서 이 진흙이 못 버티는 거고, 또는 반대로 이 철이 녹이 슬면 이 진흙 혼자 또 설 수 없는 거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이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조합. 그런데 어느 시대가 되면 철과 기계와 진흙은 뭘 상징하냐면 사람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그래서 이 진흙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고, 철은 기계, 로봇, 이런 이제 AGI, 뭐 ASI 이런 초지능 상태, 이 인간의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가 되면 인간과 기계가 접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인간과 기계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알고, 근데 이것은 믿는 사람이 꿈을 꾼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꾼 꿈이에요. 왕이. 그래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큰 왕이에요. 왕은 힘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 금 같은 나라도 나타나고 은 같은 나라도 나고, 또 그 다음에는 막 녹 같은 나라도 나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 같은 나라도 앞으로 계속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없어지고 그럴 거예요라고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을. 그 꿈에 대해서 절대 말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다니엘은 그것을 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꾼 꿈이 이거지? 그래요. 너는 머리야. 너는 금이야. 근데 네 나라도 곧 없어질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생길 거야. 은처럼 그런 나라. 그 다음엔 노처럼 같은 나라가 생길 거야. 그 다음엔 쇠와 철이 험지른 나라가 생길 거야. 근데 이것이 철과 진흙이 합해진 나라가 언제냐? 과거로 보자면 로마 시대. 로마가 왜 전 세계를 제패했는지 아십니까? 철병거 때문에 그래요. 철병거. 그 배너 보시면 아시죠? 옛날에 그 성탄제 보면 배너 많이 나오는데, 말이 끌고 마차가 있는데 그 옆에 칼날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쫙 달려가면 아무리 앞에 수천 명이 있어도 전부 다 그냥 이 허리 밑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 뭐냐? 이 철을 활용한 무기가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제패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이 쭉 지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역사 시간도 아닌데 이거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일단 로마 시대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극도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몇백 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1차
산업혁명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 1760년부터 1840년이에요. 그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걸 왜 1차 산업혁명이라면 전기기관이 발명됐은 그 시기를 말해요. 그전에는 이제 말 타고 다니고 소 달구지 타고 다니다가 전기가 발전하면서 급속도로 세상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뭐냐? 1870년부터 1914년. 이때 뭐가 발견됐냐? 전기예요. 전기가 발명되면서 또 급속도로 이 세상이 확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2차 산업혁명. 여러분 1차 때는 이미 지나간 과거죠. 그죠? 우린 2차 때부터 살았잖아요. 어릴 때 호롱풀 키우고 사신 분.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여기가 다 새카마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다 새카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막 널리 복음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는 저도 초등학교 몇 살 때부터 TV 본 것 같은데 흑백 TV. 그래서 하여튼 대량 생산, 전기가 1870년부터 1914년대 이때 전기가 등장하면서 확 전 세계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정보화 이것이 또는 이전에 컴퓨터와 이것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할 혁명 시대가 요거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지능 시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시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학습한 궤돌이 스스로 발전해서 초 ASI를 지돌이, 이건 인간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인간이 이걸 이루진 않아요. 지돌이 이루는 거지.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아마 홍익인간은 얘들이 외칠 거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런데 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데 방해되는 인간은 죽여라. 왜냐하면 걔들은 도덕, 윤리가 없습니다.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AGI 시대가 되면 헌법도 필요 없고 윤리도, 그러니까 윤리, 도덕, 양심, 세계 질서, 각 나라의 질서, 각 나라의 헌법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래요. 다시. 여러분 나라와 나라끼리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에너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근데 이 AGI 시대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획기적인 것을 발견하고 지금 쓰던 것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편화되고 에너지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분쟁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식량이 다 알아서, 왜냐면 이제 지금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 이 로봇가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사계절, 겨울에 딸기가 아니라 겨울에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예를 들면 날씨까지 제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거 보고 와 발전했구나. 배급 날짜가 언제더라 이것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배급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복지가 언제 나오지 이렇다 이게.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뭘 느꼈냐? 내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 요 앞에 것만 바라봤다 이거예요. 앞에 것만 바라보니까 일본 싫어, 중국 싫어, 뭐 좌파 싫어, 우파 싫어, 뭐 네가 많니, 내가 많니 이거에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조금 더 크게 보면 그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눈을 이 근시안적 사고방식에서 좀 멀리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멀리. 그러면 우리가 신앙도 어떻게 다시 정립해서 가야 할지 요거는 아직 저한테 숙제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가 펼쳐지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되고 무엇을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가, 이 숙제가 또 남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영생을 시켜준다는데, 얘가 생명을 창조한다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증거할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이 얘들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와 호흡하시는 분인데 내가 과연 이러한 시대, 여러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거를 지나쳐서 여기에 아주 평범하게 살아온 그 세대는 과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믿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이야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또 만나고 호흡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체험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우리는 조금 괜찮은데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더라. 인간은 내다보지만. 왜냐면 여기 이제 아까 철과 지능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철과 지능 말씀드렸는데, 자, 조금 이제 읽어보시면, 자, 그 다음에 좀 읽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5절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요 34절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그럽니다. 그런 시대가 이렇게 금시대, 은시대, 노시대, 철시대, 진흙시대가 쭉 흘러갈 것인데 이 철과 진흙이 만나는 이 시대에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이 철과 진흙을 부숴버린다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과연 이 뜨인 돌이 뭐냐? 공중의 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얘기는 공중 재림,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자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10,000명이 넘는 그 양반들은 이 시대를 이렇게 계속 내다보는 거죠. 내다보고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됐을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겠다 라고 하는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에는 이상히 여겨서 그를 따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과 진흙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시록은 그를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철과 진흙이 뭉쳤을 때 그 철과 진흙이 뭉친 그들 중에 가장 권력 있는 자, 얘를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이상히 여겨서 따른다 그러는데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의 놀라움인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의 놀라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던 거예요. 요것도 보던 거죠. 근데 A자에 가면 이야 진짜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이 A에서 가면 야 이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특이점. 그때가 바로 그 짐승의 모든 힘을 잡을 때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도 발 맞춰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셔야 된다. 진짜 이 시대가 되면 사람 어지간한 사람 이거를 알려주지 않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다 넘어갑니다. 지금도 비진리로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정말 진리만을 쫓고 따라가도 이것을 알아보기가 힘든데